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필요의 시간에 In my time of need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4개, 사를 뜻하고 순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0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그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어에서는 이 사순절이란 말을 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lengthening of daylight hours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의 시간을 더 많게 하기, lengthening lengthening of daylight hours, 낮의 시간을 길게 하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낮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이것이 렌트의 의미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교회가 40일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죠.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 364장 1절 그 가사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뭘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다 말씀드리게 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우리 기도가 주는 우리 유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발견하고, 또 마음의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고, 이 모두가 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그러니까 우리가 in time of need, 필요한 때에, 뭔가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는 자비와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앞부분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자, 여러분, 이제 은혜 throne,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boldly, 용감하게, 자신 있게
이 말을 합해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시간에 in time of need,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용감하게 나갑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봤다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공관복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 이 커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생추아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생추아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추아리 더 깊은 곳에 이름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성소는 영어로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가장 그 거룩한 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보울들리,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죄인들도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때에 in time of need,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걱정이 있고 두렵고 무섭고 위험에 빠져 있고, 이 다 in time of need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가까이 나가서 자신 있게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영 신발이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신발 더 팔기 위해서 마켓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개인들이 많으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한 미개한 나라를 지명해서 그곳에 직원들을 파송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생각 그대로예요. 이 미개인들이 신발을 신지 않은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게 신발이라는 건데 이걸 신으면 참 좋습니다.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바위에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다 하나씩 공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신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 이 자리로 다시 오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신발을 다 나눠줬어요. 이 신발 회사 직원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신발을 한 켤레씩 다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다음 달이 됐어요. 시간이 됐는데 그 미개인들이 다 하나씩 둘씩 모였는데 이 신발 회사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신발 다 벗고 맨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시오들, 어저께 신발 신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신발 안 신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러게요, 우리가 왜 신발을 안 신었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신지 않으면 신발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고
저술가이고 방송인이고 유명한 강연자이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만 들어가고 할 때만 해도 그때가 1971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른 마땅히 볼만한 주석책이 없었고 그때 이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이 쓴 이 주석책이 막 발간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많이 받고 또 영향을 이분에게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글을 쉽고 아름답게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께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방송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버클리 목사님이 그 수락을 하고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어렵지 않게 쉽게 그 성경을 이제 얘기했어요.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방송이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국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방송을 우리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아십니까? 방송 끝났지만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그 원고들을 책으로 묶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이 버클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신약 성경 주석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71세까지 그렇게 사셨던데 마지막에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가 이 버클리 목사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의 영혼은 더욱 빛이 났다. 글래스고우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그의 서재에서는 매일 밤 멀리까지 타이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많고 귀는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오히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가 많은 책들을 그렇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말씀 읽으면서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참 책도 쓰고 그러면 참 좋겠구나. 그런 아주 소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버클리 목사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다. 기도의 복음이다. 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신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온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필요로 하는 시간에 in time of need. 우리 주님께도 in time of need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에게도 in time of need, 위험한 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 이 버클리 목사님의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도 정말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제는 성년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 열린 하늘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해라.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번 자기 인생을 그렇게 확정하고 나서 그 길을 떠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확정하고 그 길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박해가 닥쳐오고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득실득실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면서 확정했던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죠? 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이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싸움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필요하다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사람들과는 예수님께서 그냥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벌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음 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얼마나 중요한 일을 꼭 결정해야만 했길래 예수님께서 밤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12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도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그 12제자 선발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로 말하면 12제자는 동업자와 같아요. 동업자 한번 잘못 만나면 회사 파산하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12제자는 배우자와 같습니다.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12제자를 선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좀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좀 선발해 볼까? 그런 기준 없었어요. 어디 좀 인물이 훤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선발해 볼까? 그런 기준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선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동업자들을 구할 때도 이런 기도 필요하고, 배우자를 구할 때도 이런 기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을 얻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example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도 백미,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기적. 이 기적 하나로, 사실 다른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 나라 전체에서 아주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좁은 나라인데다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찮도록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를 손에 드시고, 이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손에 딱 들어오는 양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다. 돈도 없다.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아주 작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가진 리소스는 아주 작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in time of need, 내가 가진 리소스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왜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머리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제가 머리가 제일 나쁜 것 같은데 못 따라갑니다.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연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같은 경우예요. In time of need.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똑같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이 5천 명에 비하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볼들리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나가서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리소스도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 5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한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이면 9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은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너무나 분명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나 분명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그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냥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을 볼 때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청년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청년이 그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야, 까짓 건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됐지. 지금도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 이게 우리 삶의 유혹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생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생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기도 하나 배웠잖아요. 야,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도 이제 내 생을 다 마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나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린 이 기도는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의연한 그런 기도이고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그젬플을 보여주셨어요. 야,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한 게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너희들도 in time of need, 필요한 시간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나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너희들도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연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고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3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필요한 시간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잘 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용감하게 나가서 마땅히 빌 바를 비는 그런 시간들이 개인 개인에게 있고 이 교회에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흥분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도 시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